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사건들을 조사해 오고 있죠. 지난주는 만약에 우리의 회복의 종착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존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뜻이라 했죠? 완전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또 또 더 이상 과거의 나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존재적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는 안 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정체 가운데 존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직접 그렇게 말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텐데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그랬지. 그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뜻은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인식이 안 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또 우리 여러분이 컴퓨터나 이런 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주도적 인식의 작업이 필요한데, 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뭡니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내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담겨있는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가치를 나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 가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누가 있느냐에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어떤 때는 내가 존귀했다가 어떤 때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명적 관점에서 여러분 누구를 했습니까? 네, 화목해 하는 사신이다. 화목해 하는 사신이란 말 뜻은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사명적 관점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화목해 하는 사신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인데 향기는 두 가지가 정말 향기로운 냄새이기도 하고 악취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디를 생각해 보면 로마 장군의 개선식에서 보면 된다. 로마 장군의 개선식에서 그 사제가 피우는 향이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개선 장군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그 사제들이 피우는 향이 좋은 향기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악취로 맡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전투에서 패해서 지금 노예로 끌려오고 있는 그 적국의 병사들, 적국의 왕들, 이들에게 있어서 그 향은 악취와 같은 냄새입니다. 왜? 그 개선식이 끝나면은 자기들은 처형장으로 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가 악취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들에게 잘못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해가 욕먹는 거 말고요.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런 거 말고 내가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욕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편지를 읽으면 제가 우리 집사람의 편지를 안 썼지만은 우리 딸에게는 편지를 쓰거든요. 이메일 보내면. 그 편지를 읽으면은 딸은 뭘 느껴요? 아빠를 느껴요.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새 언약, 헌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새 언약은 뭐죠? 옛날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유효하잖아요. 한쪽에서 약속을 어겨버리면 약속은 파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었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기하는 자리에 계속 서는 거죠. 근데 그와 다른 새 언약이 주어졌다 해서 그럼 뭐겠습니까? 새 언약은 더 이상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과 풍요로운 삶이 망가질 수 없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 대단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열고 주도적 인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 위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치유사역의 중요한 동인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신 후에 나인성으로 예수님은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서 과부 어미의 죽은 독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던 동네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떠나셨다면은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약 25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오후 늦게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도착했을 거예요. 그죠?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에는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과부한테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사실 유대인의 규례 율법에 따르면 죽음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는 아무도 손을 안 대게 되어 있는데 그 부정해진 관례를 예수님은 깨고 관에 손을 짚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어원은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가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보신 분은 아마 잘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과부 아들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동네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사건을 보면서 다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무리가 그 상여 행렬에 따라 나오고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컴패션하고 또 무리들의 컴패션이 무엇이,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과부의 처지를 공감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주님의 컴패션이나 또 따라오는 사람들의 컴패션이 같을 겁니다. 그죠? 또 부분적으로 그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공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거기 같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아픔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마음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컴패션, 이 한 일이 뭡니까?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부러 이 나인성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누가는 바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신 후에 나인성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북쪽 끝에서 갈릴리 아래쪽 밑에서 한참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방까지는 긴 여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갔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가버나움을 떠나 중간중간에 들리지 않고 나인성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아시고 그곳으로 찾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패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패션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앉히는 곳에서 나타나죠. 그가 아무리 불신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리를 분절해서라도 목적하는 그 완성의 자리에 결국은 앉히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있게 된 이유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 컴패션은 그 과부에게 소망을 찾아 주었습니다. 뭐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고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뭐 소망이 사라지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넷이 있어도 넷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면은 그 느낌은 더 다르겠죠. 그죠? 또 특히 과부라면은 뭡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서 그 아들을 지금까지 키웠던 것이고 이 소망이 자기의 소망이 아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소망이 접니다. 오늘 안 오셔가지고 다행인데. 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컴패션은 청년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자, 첫째는 뭡니까? 가르치고, 둘째는 복음을 선포하고, 셋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얻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그 얻어진 생명이 풍요로워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값을 속죄하는, 치르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너희 귀에 이것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많은 과부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만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티칭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는 것이고 또 그 정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봐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고 그것이 백성들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칭했다, 선포했다 그랬는데 프리칭은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스톰핑 블럭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포 속에는 그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도전을 항상 챌린지가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치유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기경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 만져주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구속과 회복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길 발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컴패션이라는 것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주님이 왜 무리를 보시면서 그 컴패션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거로 본 거죠. 저번에도 한번 찬양했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죠? 오늘은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라도 당신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저를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리하는 양떼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양떼를 찾는 보살필 목자를 찾는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평신도로서 전문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접고 전문 사역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가 아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귀하고 힘들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더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접고 유리하는 양떼들을 보살피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목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작은 공동체 속에 계속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도 아이들이 점점 없는, 그래서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40명, 50명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적은 공동체 속에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많게 허락하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사람은 나를 보내소서 응답을 해야 돼요. 잘못 듣지 마시고, 목수로 불렀는데 목사로 불렀는지 잘못 듣지 마시고. 자, 사실 양떼를 향한 이 confession, 저 마음속에 하나 주셨던 이 confession, 그래서 뭐 교만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양떼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살지 못할까? 나라고 뭐 뾰족하게 자랄 수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나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의 일로는 그렇게 고민하거나 슬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새끼들 때문에는 이 슬픔과 고통이 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자리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컨페션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왜 2000년 동안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컨페션이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컨페션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고 그런 일을 일으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어미에게 돌려주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두 문장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이 시기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던 시기입니다. 우림과 둠밈으로나 또 선지자로나 말씀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지 않는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자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셨을 때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또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해가지고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소망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들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 그래. 시편 기자의 가장 큰 답답함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시로 메시아의 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시편을 제가 무슨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우리 교회 밖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신령한 힘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내는 힘이 영성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그런데 이 대단한 성공이 정말 내가 이루어낸 이 대단한 성공인데, 그 대단한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성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 또 한 가지 경우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든 좌절의 자리로 내 인생의 나락 밑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와도 내가 떨어진 이 나락에서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나 모든 것을 다 접고 싶을 그런 처절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나 그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낼 수 있는 힘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보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 동네에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렸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희망과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조국에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감성적인 인식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늙어서 배웁니다. 이게 여러분은 저처럼 늙기 전에,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치유가 중요하죠, 그죠? 사실적 차원에서는 치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은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과 당사자는 사실 말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성적 차원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그것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의 희망과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는 감성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겠어. 그 방향이 잡힌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해도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길로 가면은, 이 길로 열심히 가기만 하면은 시간이 문제지 열매가 보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컴패션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사랑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했고, 긍휼은 받아야 하는데 면제해 주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아파서 죽었든지, 지가 몸을 관리 못해서 죽었든지, 지가 받을 것을 지가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게 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패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7교회에 나타나셔서. 수고 안 한 사람은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내 수고를 안다 하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내를 힘있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박정희 집사님, 신랑이 이제 뭐 생일이 돼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주면 힘이 막 나겠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힘나게 하는 것은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 그 말을 하나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듣고 1, 2평생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보시듯이 그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이놈의 새끼 공부도 안 하고 아빠 엄마 속 썩이고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짓만 하고 그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은 불쌍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신랑을 볼 때 안 됐다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속을 썩여가지고 당해도 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바득바득 막 대드는 그런 모습이 얄밉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요즘 얼마나 양같이 순해져 가는지. 제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니까 옛날에는 알면서 표현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알면서 표현을 하니까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고 김신현 장로님 보시고 나이가 들면 다 남자들은 저렇게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나이가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 권사님이 겪었던 마음의 아픔들을 몇 배로 지금 보상받는 거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감동케 하는, 그죠? 이 감동케 하는 이런 말들이, 이 경험들이 어떤 경우는 한 번으로 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한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한 번 들으면 우리 이수민 선교사님 같은 스타일은 그거 한 번 들으면 일평생 저렇게 충성하는 거야. 죽을 줄 모르고 충성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컴패션을 통해서 감동되는 것이 유효기간이 다르다면 사람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슴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 속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면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 뭘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나 앞에 밀려오는 어떤 일도 개의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나인성에서 베풀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든 한숨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머릿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는 그 감동이, 그래서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